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은 절기 부르기 위해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포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는 없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누가 나의 힘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군대의 추적과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능력임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전투의 방법은 세상 병법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허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저 성 주위를 돌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소리만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맞서기 위해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세인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군대의 그런 숫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대 3만 2천은 물론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전략에 의해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혹 승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잘 전략을 세우고 또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또 힘이요 능력인 것을 알리기 원하셔서 바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그런 군사로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당연히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면 둘수록 그는 그 가능성을 자신에게 두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언약이 헛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 그 모든 것이 효과 있는 방법과 세력이 더 유용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브론의 길이 아니라 소돔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은 한없이 좁고 작게 보입니다. 때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와 같고 그것마저 땅속에 묻혀야만 하기에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은 땅에 심은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나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새들이 날개를 깃들이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까닭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왔으며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아래기 전에 문제며 하나님을 듣기 위한 원초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확인하여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결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